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9월 첫 주, 첫날,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니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레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러면서 18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에 나타난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그냥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걸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1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15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18절 1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9절부터 15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대해 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본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곧장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땅에 몸을 땅에 굽힌다는 것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3절과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간청하는 모습과 또한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간청합니다. 물을 내가 조금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이거 그늘 아래서 좀 쉬십시오. 그리고 제가 음식을 급히 만들겠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몸을 상쾌하게 하신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가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손님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후반부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들을 모셔서 그늘에 쉬게 하고, 아브라함은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열심히 또 뛰어다닙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고, 또 사라에게 물어갑니까?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와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는 모습.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6절에 급히, 그다음에 속히, 7절에 달려가서. 이거는 급함, 정말 신속함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을 정말 잘 대접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속히 달려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주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사례는 떡을 굽고 이 사인이 송아지를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6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스아라는 단위 자체가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일 적게 잡는 사람이 한 스아가 7리터, 많이 잡는 분들은 12리터까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스아면 21리터 아니면 36리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밀가루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송아지 한 마리, 정말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요리하라는 것은 세 명이 먹기에는 너무 과분한 양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이 다 먹을 수 없는 만큼의 양을 준비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말로 얘기하면 손이 큰 거죠. 아브라함의 손이 너무 크니까 이 세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음식이 다 준비된 뒤에 젖과 엉긴 젖과 우유와 또 요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서 그들을 공경하는 모습, 그들을 접대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 선다라는 게 뭐냐? 옆에서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숫자만 해도 3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거느린 사람 중에 수장이었고 족장이었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겸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접대하고 시중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이런 전통이 생겼다라고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접대, 환대의 모습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환대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되어집니다. 9절에 이 사람들이 누굴 찾습니까? 사라를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결국 생산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라는 현실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정말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떤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웃는 모습, 그러면서 현실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다. 내 지금 현실,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가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사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7장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는 것처럼 이 사라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둘이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와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들을 얻을 것이다. 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라가 거짓말하죠. 두려워서 부인하는 모습,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버리십니다. 내가 웃었다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본인의 현실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더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또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넘어 뛰어넘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것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갇히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갇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벽, 또 현실의 문제에 매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또 아브라함이 보여준 앞부분의 황제의 모습처럼 우리가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상대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또한 내 이웃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도 실천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유스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들 셋을 유스로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유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벽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정말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처럼 그 모든 것 가운데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말해 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살아갈 수 있고, 부모의 신앙이 아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된 삶의 모습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시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유스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유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유스 풀타임 사역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빨리 충원되어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우리 유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비전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병 중인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